하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자.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같이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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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가 지난주에는 탕자의 비유 또는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바로 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사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의 교통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 성령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 도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함께 드리는 예배당에 저나 교회 중직자분이 이 바리새인처럼 큰 소리로 대표 기도를 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 몇 분이나 그 기도를 기도로 여겼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자랑만 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제발 그만 좀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이 한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저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주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펠로우십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체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뿐 기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교제 안으로,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이지, 화려한 말로, 수려한 말로 사람들 앞에 발표하며 내가 이만큼 합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그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울부짖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곡조에 담겨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기도입니다.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말씀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칭송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치하 때 일본의 그 부역했던 치파들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부역군으로서 경멸받던 자들이 바로 그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소리도 들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멸감 속에서 기도했던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보였습니까? 자신의 죄가 보인 것입니다. 성전에 두 명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은 주님의 빛이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보입니까? 나의 잘남만 보였습니다. 내가 한 것만 보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빛이 비쳤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보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난 존재인지가 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둠에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말씀에 비춰지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내가 어둠에 있음을, 죄와 사망 안에 권세 아래 있음을, 불피하려는 것을 지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둠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둠에 있는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은혜의 광선이 비칠 때, 말씀의 광선이 비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니라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 제자반을 마치고 우리가 세 번째 주일에는 호흡베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콜렉팅해 주신 음식과 조금 부족하면 우리 교회에서 좀 필요한 것을 좀 더 사서 호흡베리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음식을 차량에 좀 이렇게 오거나이저 하고 호흡베리에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딜리버리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달했던 그 음식을 갖고 지난 수요일에 노숙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예배하며 간증했던 그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권사님들 이제 댁에 모셔다 드리고, 권사님들과 토론토에 계시는 김혜자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1년 전에 우리 저와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토론토에 요양원에 지금 이주하신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십니다. 딱 뵀는데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작년보다 살이 좀 더 빠지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가끔 지팡이를 쥐고 오시긴 하셨었지만 워커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딱 오니까 벌써 문 앞에서 나와가지고 저희를 기다려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셨는지 모릅니다. 권사님과 이런저런 일을 조금 마치고 권사님 댁 거주하시는 방까지 들어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함께 신방대원과 저랑 그 방에 혼자 계시는 1인 방이어서 참 좋더라고요. 거기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듣고 또 함께 예배를 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권사님들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저는 로마서 16장 말씀을 전하고 또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자 우리 권사님의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셨는지 몰라요. 또 고백하시기를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셨다고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권사님 스스로 그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가벼워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짓눌렸던 무언가로부터 자유해지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 신방의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어둠에 있는지 몰랐었는데 그 빛이 비추자 어둠에 있었다는 것이 보였던 것이죠. 주의 광선이 비치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 보인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꽉 붙들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지지 말아야 할 짐을 지고 있었던 나를 보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의 신방이 저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 모임을 하시고 구역 신방을 하시는 것,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빛이 그 귀한 삶 가운데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나를 보는 시간이고,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고 있는 나를 보는 시간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린 나를 보는 시간이고, 내 안에 감사와 찬양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큰 나를 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 우리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보게 되고,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나를 보게 되고, 관역이 벗어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전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엔 자기 의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사람들이 그의 기도를 기도로 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랑일 뿐이고 자기 체면일 뿐이었습니다. 공기의 진동일 뿐 소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세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빛이 그의 삶 가운데 비쳤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광선이 그의 기도에, 그의 삶에, 그의 영혼에 비춰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의 회개와 다시 돌아오는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임재 가운데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주께서 은혜의 광선을, 말씀의 광선을,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에 있습니다. 결코 자기 체면도 자기 자랑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그곳이 어디가 됐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알려주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으며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참된 사귐으로, 깊은 사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짐에 눌려 있는지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둥바둥하지 않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관역에서 벗어난 나를 보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자리, 돌아서는 자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주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공기의 진동일 뿐, 소음일 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빛으로 비춰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나를 주님의 그 빛 가운데 발견케 해주십시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음성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살아가며 기도의 자리에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